자연인의 두려움과 성도의 두려움이란 제목으로 성화 시리즈 제 세 번째 설교 하겠습니다. 이 성화 시리즈는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성화입니다. 성화. 잘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별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화,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뜻인데요. 저희 교회는 개혁교회고 청교도를 추구하는 교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화의 개념을 설명할 때, 성화의 개념을 설교할 때 분명히 보편적인 교회하고 약간은 다릅니다. 보편적인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낌을 좀 차이를 구별해 보신다 그러면 상당히 흥미진진할 거예요. 어떻게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교회와 개혁교회의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설교를 좀 통해서 한번 그것을 분별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이죠.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어떤 스포츠 선수나 또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 무슨 대상을 받을 때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참 제가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저렇게 하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기특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1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을 볼 때 잘했다,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큰 의미 없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상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는 없는 일을 하고 많은 고초를 당한다라는 생각이 저는 안타까워요. 차라리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안티 기독교인들한테 얼마나 많이 공격을 당하고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될 연예인들이 얼마나 인기가 추락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연예인들이 저희 교회에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연예인들은 없어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등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무슨 대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7절에 좀 더 읽어보면요,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세 개가 같은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뜻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가끔가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걸 볼 때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은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있었으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두려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두려움의 모습들이에요. 이것들은 보편적인 자연인들이 하는 두려움인데요,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인데, 그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오지만 경건하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오지만 경건하지 않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선포되니까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참된 자와 거짓된 자의 차이는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까지는 갑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두려움은 뭐냐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너 똑바로 정신 차려 이렇게 우리한테 말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게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헤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시 두려워했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멸망하지 않나, 우리가 이러다 멸망하지 않나, 이렇게 항시 두려워했는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무엇으로 변했느냐? 모세를 대적하는 걸로 변합니다. 그럼 너희가 왜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오게 했느냐? 도대체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내내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근본적인 시작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소문을 내놨습니다. 소문을.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가나안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항복을 하거나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 하나님께 반기를 드리고 싸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장 25절에 이 신명기는 뭐냐 그러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대항해서 설교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서 뭐가 나오냐면 신명기 2장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오기 이전에 그 여호수아 군대를 보면서 이미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인가 봐. 어떻게 된 게 한번 들어가면 이렇게 지질 않아. 이러면서 가나안 백성 7족속들이 다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럼 이들이 부들부들 떨면은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우리 잘못했으니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힘을 모아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벌을 알죠? 말벌이 아마 좁은 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벌 몇 마리가 엄지손가락 하나 말벌이 붕붕붕 거리고 돌아다니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죠. 그럴 때 그 말벌이 두려울 때 말벌에게 가가지고 말벌에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도망가거나 숨거나 아니면 심지어 말벌을 때려 죽일 거예요. 그래야만 마음의 안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말벌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멀리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8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데 이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뭘로 보고 있다고요? 왕벌로 보고 있다고. 왕벌로. 그러니까 그 왕벌을 어떻게 합니까? 내쫓든지 도망가든지 잡아 죽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 오셔서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와서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하나님의 두려워하심, 이것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 교인들은 이런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이제 예배 시간에 임재가 있으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은요. 어떤 느낌이 오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들죠. 아마 성경을 진실되게 읽어보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사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 입에서는요, 좋은 말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제가 성경만 해석하면 그건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 들릴 거예요. 맞아, 난 저렇게 살아. 나는 저렇게 살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 입에서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면 저 목사님은 나를 계속 공격하는 것 같네 이렇게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 들을 때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 목사님이 지금 내 죄를 지적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들리느냐?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은 세 가지 유형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가장 소극적인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일주일 내내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는데, 내가 그 사업을 이뤄내려고 내가 얼마나 일주일 내내 발버둥을 쳤는데, 교회 와서까지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설교를 들어야 되나요? 나는 좀 이곳에서 편하게 설교를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가는 거예요. 갑니다. 듣기가 힘들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좀 더 마음이 착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가지는 않은데 귀를 닫아버려요. 귀를 닫고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이 머릿속의 생각은 삼송역을 왔다 갔다 하다가 가운데 빵집 들렸다가 서울역까지 달려갔다가 심지어 명왕성까지 왔다 갔다 해요. 모든 생각을 다 머리에서 하면서 오직 성경 설교는 딱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들의 자구책으로 내는 방어책입니다. 왜? 계속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심령에서 나를 정죄하고 있으니까 듣기 싫어. 왜? 많은 경우에 설교 들을 때 힘과 막 비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섬기면은 힘과 비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떠나지도 않고 귀를 닫고 자지도 않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아침부터 아직 조는 사람은 없어서 참으로 다행인데요. 전문적으로 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걸 조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문적으로 자요. 설교만 선포되고 말씀만 딱 선포되면 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피곤해서 좋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악한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 못 들어가게 막아요. 제발 전문적으로 조는 사람들 두려워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지옥에 끌고 가려고 졸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피곤해서 존다고요? 1년 동안 몇 번 정도 졸 수는 있죠. 어제 토요일 날 밤새도록 일을 했기 때문에 졸 수 있죠. 그런데 왜 어떻게 전문적으로 조냐 이 말이에요. 딴 생각이나 조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내게 오게 하지 않기 위한 나의 자구책입니다. 그러면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죄를, 자기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온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인데 그 오리지널을 죄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는 목사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죄를 지적하는 목사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정말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말씀 자체는 틀린 게 없는데 그 말씀은 틀린 게 없어서 딱히 성경으로 반박하기 어려우니까 무엇으로 공격을 합니까? 설교자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설교자의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심지어는 설교자가 좀 교만해 보인다. 자기만 옳다고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진짜 그 메시지에 반박도 못하면서 그 대신 뭘 합니까? 설교자의 인격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두려움의 결과들입니다. 두려움의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욥기 21장 14절 말씀에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도가 선포되니까 너무 괴로워요. 그게 내 양심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기 싫으니 이제 나를 떠나소서 나는 더 이상 주님의 도를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라고 욥기 21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어떻게 외쳐야 됩니까? 참된 성도는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참된 성도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말씀 자체가 아프다는 뜻입니다. 아프다는 뜻이에요. 이거예요. 내가 어떤 충고도 어떤 아픈 것도 내가 듣기를 각오하오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의 마음이건 불신자의 마음이건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둘 다 아파요. 둘 다 아픈데 불신자는 거길 피해버리거나 대항하거나 싸우지만 참된 성도는 그 아픈 마음 속에서도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불신자의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의 마음, 즉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백해무익한 그 두려움이 두 번째가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충성합니다. 하나님께 불충성해요. 이들은 그렇게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안 듣거나 아예 안 듣거나 졸거나 다른 생각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목사에 대해서 대적을 할 때는 그들은 당연히 교회에 봉사를 하지 않죠. 그러므로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아무런 헌신하지 않는 자가 됩니다. 이들은 많은 재능과 능력을 소유하고도요, 그 많은 재능과 능력을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데는 온전히 그걸 다 헌신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재능 하나도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도 헌신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정한 은사를 주셨을 것이고 특정한 특기를 주셨을 것이에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거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루는 포도밭에 주인이 멀리 외국을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주인이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일하지 않고 게으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21절에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게으름의 이유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지 아니하는 이 마음이 이 사람을 열심히 주의 사역을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일 못하였나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기분이 나빠서 내가 주의 일을 못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당연히 그걸 해야 되죠. 모든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한 분야에서 자기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즉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죄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향을 빨리빨리 캐치하여서 죄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잘라내고 도려내고 있습니까? 또 하나, 죄에 대해서 피 흘리게 대항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음을 애태우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오셨나요?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요, 모든 사람에게 서원을 쓰라고 제가 작정을 시켰습니다. 웨스트밋 신앙고백서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성도의 참된 서원은 성도들에게 신앙을 더욱더 유발시키기 위해서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정말 개혁교회에서는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분이
몇 분이 여기 오셨는데 그분이 몇 분이 전도를 서원을 했어요. 전도를. 어떤 사람은 뭐 성경을 몇 독 읽는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1년에 전도를 몇 명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 얘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유, 전도한 것도 없네. 벌써 4월이에요. 이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거 아파트에 가도 없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소연을 하죠. 보세요, 여러분. 전도를 하겠다고 서운하니까 마음에 안달복달이 나죠. 근데 우리는 1년에 복음 전파 하나도 안 해도 안달복달 안 되죠. 그죠? 아니요. 평생에 복음 전파 안 해도 하나도 마음에 부담이 없죠. 왜? 게을러 있으니까. 변명할 거리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파해서 그 사람을 성도로 만든 경우도 아무도 없는데 이제 내가 전도를 1년에 몇 명 해야겠다고 서운하니까 그때는 막 속이 안달복달인데 여러분 1년 툭툭 지나갔죠. 50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50년 동안 툭툭 지나가는데 어때요? 전도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한 문화를 땅에다가 넣어놓고 주님이 두려워서 저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성령이 내게 주시는 두려움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성령이 내게 주신 두려움은요, 정말 선한 것이고 너무나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야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에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종의 영이 주시는 두려움입니다. 종의 영이 주시는 두려움이에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종의 영이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처음에 양자의 영이 아니라, 즉 아들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이 우리에게 먼저 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의 영이 오는데요, 이 종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의 영의 특징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무엇입니까? 계명이 쏟아지면은 저와 여러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그러니까 이때 당신은 나를 죽이는 율법입니다. 즉 종의 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돼요. 다 똑같아요.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불신자는 방금 제가 두 가지 크게 설명했던 두 가지 방식으로 어때요? 대항하고 귀 닫아버리고 숨어버리고 게을르게 빠져버리고 아무런 주의 사역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불신자죠. 불신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 영을 받고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영적 장님이 눈이 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이나 복음서 보면은요, 장님이 그렇게 많이 나오죠. 장님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눈뜸도 있지만 복음서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영적인 면입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외적인 것은 잘 보는데 자기 내면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눈에 뵈는 게 없냐?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용기가 있느냐? 무식하니까 용기가 있다. 이게 다 뭡니까? 장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님. 자기가 얼마나 위태한 처지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적 설교는 뭐냐면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밭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감았던 눈이 갑자기 그 말씀을 통해서 눈이 딱 떠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내 영혼이
지옥 불구덩이 바로 앞에 백척간두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내 영혼을 딱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다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없었을 때는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작동하자 첫 번째 느껴지는 게 눈이 딱 떠지는 겁니다. 눈이 딱 떠지고 보니까 내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벼랑 끝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율법적으로 종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었을 때 여러분의 눈이 떠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빌립보 간수에게 바울이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사도 바울 발 밑에서 붙잡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부들부들 떨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 들을 때 떨었습니까? 두려웠습니까? 지옥 갈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방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먼저 우리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심각한 병이 들어갔을 때 병원에 가면 병원 의사가 우리를 먼저 죽입니다. 어떻게? 마취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를 죽여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속에 있는 암덩이를 꺼내서 다시 꼬매놓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율법의 칼날로 여러분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떠는 거예요. 떨어. 두려워서.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갈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처음 회심할 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왜? 회심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장님이 눈을 뜬 거예요. 흑암의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내가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영혼이 너무나 위태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공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러한 공포가 없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 스타트도 안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빌립보 간수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빌립보 간수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에 금방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간수는 최대한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떨다가 들어온 것은 1시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장님이 돼서 하나님 만나서 부들부들 떨다가 주의 종이 죄 용서를 선포할 때까지 3일 동안 부들부들 떨었어요. 바울은 3일 걸렸습니다. 어거스틴은 4년 걸렸습니다. 우리의 미국의 대각성,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히필드는 그도 4, 5년 걸렸습니다. 조지 히필드가 어땠냐면요, 그 사람은 옥스포드 대학교를 나온 사람인데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말이 돼? 예수야 어릴 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믿듯이 믿는 것이지, 나처럼 스마트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말이 안 되지 하면서 어릴 때 신앙을 버리고 옥스포드 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고 봤더니 그렇게 뛰어난 선배들이 홀리클럽이라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장이 존 웨슬리입니다. 웨슬리가 대장이 된 홀리클럽이 만들어졌는데, 아니 어떻게든 이성적이고 스마트한 사람이 이렇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조지 히필드가 깜짝 놀라면서 자기도 존 웨슬리가 하고 있는 홀리클럽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종의 영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휘필드의 양심을 찌르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뒤지기 시작하자 종의 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학교 공부를 못했습니다. 너무 공포스러워서. 빼짝 말라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 옥스퍼드 학장이 강제 휴학을 시켜서 집으로 보냈어요. 얘 공부 못합니다. 이 종의 영의 상태에 빠졌을 때 두려움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4년 만에 주님의 용서하심을 직접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당신은 죄를 졌습니다. 아멘. 그런데 당신은 그래도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멘. 오늘 구원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성경에. 성경에 그렇게 구원받은 어디 있냐고요. 가짜 구원입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 뭔지 아십니까? 종의 영에 있었냐, 종의 영에. 종의 영에 너가 있었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애야, 위필드야, 내가 너 죄를 용서하노라. 루터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다 동일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사형리식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생길 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에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오셔서 처음에 여러분의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의에 대해서 심판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의 종의 영을 언제 받는 게 가장 좋냐? 이런 무시무시한 종의 영을 언제 받는 게 가장 좋으냐? 젊었을 때 받아야 돼요, 젊었을 때. 그럼 젊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은 그나마 제일 젊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회개를 자꾸 늦추거나 신앙의 깊이를 자꾸 늦추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마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7절 말씀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 멍에가 뭡니까? 종의 멍에예요.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성령이 종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두렵게 할 때, 그때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이제 그럼 어떤 상태 되냐? 이거예요. 내 마음밭에 내가 병원을 딱 갔더니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정대훈 씨, 당신은 지금 폐암 말기입니다. 당신에게 남아있는 상태는 3개월입니다.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선고해 줬어요. 또는 우리 자녀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자녀는 다시 병원 입원실에 보내고 부모님 오십시오 라고 하더니 죄송한 말이지만 당신의 자녀는 백혈병에 걸려서 길어봤자 6개월입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줬어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보니 내가 몇 개월 못 살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몇 개월 못 살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요, 친구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 자녀가 죽겠었는데 등산도 안 가고 싶습니다. 사람 만나서 야, 밥 한 끼 먹자 하고 싶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만나서 야, 대훈아 뭐하냐, 요즘에 톡 안 나오고 나와서 좀 바람 좀 쐬러 가자. 전화도 안 받아요. 뭐합니까? 혼자 앉아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소서. 이러면서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종의 영을 통해서 두려움이 엄습하면은 내가 지옥 갈 놈이었구나. 우리 자녀들이 지옥의 앞에 서 있구나. 이러면서 혼자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른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게 아니라 혼자서 슬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은 이 일들이 나에게서 해결될까 이 생각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의 이제 이렇게 이 종의 영에 들어간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혹시 내가 혀를 대서 티끌이라도 핥으면은 그것 때문에 왜 티끌을 핥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가장 낮은 자세거든요. 내가 혀를 내밀어서 티끌이라도 핥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까봐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예레미야가 3장 28절 29절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자기가 공포에 빠진 자들은 어때요? 주장도 못하고 티끌만 빨고 앉고 바닥만 긁고 앉아있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어떻게 해야 제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가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 두 번째 형태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되 가장 겸손한 방식으로 하나님 자비를 간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곧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 빠진 자들은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있죠. 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손에 넣고 만족하는 것을 보고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그들을 만나러 가잖아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암이 없지만요. 영적인 암은 다 있습니다.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가니까. 근데 나도 그렇고 내 친구도 그렇고 전부 다 영적인 암이 걸렸거든요. 근데 나는 혼자 내가 암이 걸린 걸 깨닫고 나서 이제 티끌을 빨고 앉아 있는데 내 친구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야 이거 명품인데 우리 남편이 이번에 해외 출장 가가지고 한 사주는데 뭐 얼마나 들더라 뭐 10,000불이 얼마요? 뭐 이러면서 10,000불이 한국 돈은 얼마지? 이러면서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야, 우리 남편이 이 가방을 사줬는데 이게 뭐 루이비 땅인가 뭔가 그러는데 이게 얼마더라? 이러면서 한번 찾아볼까? 그리고 앉아 있을 때 내 안에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암이 있다고 아는 사람들은 야, 그 뭐 하는 짓이냐 그게? 너 내일 죽어. 너 다음 달 죽는다. 그래서요. 그렇게 헛된 것에 만족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이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가득 차서 헛된 것들 이야기하고 아파트 이야기하고 옷 이야기하고 자동차 이야기하고 진금 이야기하고 얘들 교육 이야기하고 이런 것에 매몰되어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을 좋게 여기면 여러분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십시오. 친구를 보면 나를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데 그 외에는 만나고 싶은 생각이 티끌도 없어요. 너무나 달라서. 그들은 전적으로 허무한 것을 구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혼자 있으면서 교회에서 울고 있으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너무나 겸손해지고 너무나 낮아져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말하며 자기의 위로를 오직 말씀으로 찾고자 하여 목사님께 상담하고 이러한 것들이 현격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가 무슨 영이라고 했습니까? 시작. 종의 영이야. 종의 영. 즉 구원받기 이전 단계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기 이전 단계. 구원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영을 탈피하고 양자의 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성경에서는 구원받기 이전으로 봅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놀라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성령께서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가 돼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데, 그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전에는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이 뭐냐? 종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사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계시면 내가 거기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나는 사장의 종이죠. 그러면 이 사장님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에게 일을 시켰는데 내가 일을 번번이 못하고 너무 능력이 없어요. 그럼 맨날 롱땡이 부릅니다. 그럼 사장은 나를 잘라버립니다. 즉 종의 영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자름을 당한다는 두려움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지옥 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종의 영이 양자의 영으로 바뀌면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아무리 일 못해도,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버지는 나를 호적에서 파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양자의 영입니다. 종의 영일 때, 내가 구원받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종의 영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낼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고 실질적으로 공포에 빠지는데, 이제 우리가 그 공포에 있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나는 종의 영으로 가지 않고 종의 공포로 가지 않는데, 그 다음 때 뭐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제 아들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내가 뭐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아버지니까 나는 어차피 탈락하지 않지, 우리 아버지니까 나는 어차피 천국은 보장된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저분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아빠니까 이제 나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호적에서 파지 않을 거니까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안 들어야지,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안 듣고 아버지의 속을 팍팍 상하게 해야지. 그런 아들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아버지가 나를 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게 아들의 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졌죠. 다윗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죄를 졌지만 솔로몬도 죄를 범했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졌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죄를 졌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야,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뭐 회개하면 돼, 이런 마음 갖고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죠. 성경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한국 교인들은 죄를 맞닥뜨릴 때 이 죄 짓고 나서 회개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죄를 진 게 아니라 연약해서 죄를 진 겁니다. 다른 말로 나는 아버지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아버지 불순종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그래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짜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발동하느냐?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방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올 때는 그럼 두려움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종의 영이, 그 처음에는 자유인의 영이었어요. 자유인의 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도망가 버리거나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배척하거나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뭡니까? 종의 영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벌벌 떨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러면 두려워 떨까요? 두려워 떨지 않을까요? 시작. 두려워 떨어요. 왜? 회초리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려서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회초리를 댑니다. 그런데 그 회초리가 그냥 회초리가 아니에요. 그 회초리의 종류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오래전에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오래전에 내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그 대가를 지금 받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있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벌 받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순종하냐고 하나님께 대적하면 그 죄를 지금 내가 물게 하는 거예요. 욥기 13장 26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여러분 과거에 죄 안 지은 사람 있나요? 어디 가서 서리도 했고 어디 가서 괴롭히기도 했고 누구 왕따도 시켰지요. 싸움도 했고 뒤에서 욕도 했고 험담도 했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 지금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도 여전히 죄 짓는 사람에게. 지금도 여전히 죄 짓는 사람에게. 그럼 목사님 과거에 지은 죄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해결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지 아니하려면 지금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지면 내가 그 죄, 20년 전에 지었던 죄 내가 드러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경우에 TV에 나와서 정말 부끄러운 죄를 짓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뉴스에 연일 나오잖아요. 그들의 죄 전부 다 10년 전, 20년 전 죄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그거 드러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죄 짓는 자에게.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졌습니다. 시편 25편 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채찍을 하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냐?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만천하에 보여줘서 창피를 다 줘버린 겁니다. 전국에 이름을 떨치도록 창피를 주는 것이에요. 에가서 3장 14절 말씀에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과거 20년 전의 죄를 들춰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해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죽겠습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회초리 맞으니까 귀여울 것 같죠? 귀엽긴 뭐가 귀여워요. 우리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초리 맞으면. 그러나 지옥까지는 안다 이 말이에요. 양자는 철저하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네 죄를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회초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양자의 영입니다. 시편 31편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주변에서 이 사람을 욕하고 쑥덕거리고 없을 때마다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사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들겠다. 한숨도 편안함이 없어요. 내가 집에 있을 때 친구들이 또 모여서 나를 욕할까? 누가 나를 또 작당할까? 누가 나를 공격하려고 함정을 파놓을까?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 짓고 있으면.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뼈를 꺾어버립니다. 뼈를 꺾어버립니다. 이 뼈를 꺾는다는 것은 지속적인 고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고통을. 그런데 이 지속적인 고통도 여전히 여러분이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꺾여진 뼈에다가 불까지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불까지. 욥기 30장 30절에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여러분 지금 삶이 고통스럽죠? 힘들죠? 가정생활도 안 되고 이상하게 직장생활도 어렵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 짓는 거. 하나님이 20년 전의 죄를 지금 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거 멈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 짓지 마십시오. 지금 죄를 스톱하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죄는 용서가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채찍같이 하는 것은 양자로서 아들로서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를 채찍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줄을 붙들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 즉시 그 진노를 멈추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사역도 동참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출중한 사역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껴놨는지. 너는 주위에 사역 못해. 따로 떨어져 있어. 너는 깨진 그릇 것 같아. 깨진 그릇이 무슨 식탁 위에 올라와? 넌 옆에 가 있어. 시편 31편 12절에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파기와 같으니라. 이 파기는 깨진 그릇입니다. 내가 깨진 그릇 것 같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아니하신 게 내가 깨진 그릇 것 같구나.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도 여러분이 적당한 헌신과 봉사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두려운 것은 임종 중에도 평안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가 회개하길 원하는데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를 임종 중에도 하나님의 평안함이 없이 죽게 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그 죄 대가 다 받을 것 각오하고 주십시오. 만약에 두려우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돌이키십시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서운하십시오. 그러면 과거에 지은 죄 들춰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너 다른 사람들이 너를 놓고 너 희롱하고 너 욕하고 너 사방의 사람들이 너를 입방아찌 않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게 성화예요. 이게. 즉 성화가 뭔지 아십니까?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성화는. 성화는 뭔지 아십니까? 그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저 내 안에서 죄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게 성화예요. 내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사랑하고 그것은 이미 뭡니까? 나는 높아져 있는 거거든요. 내가 높아져 있으니까 남을 돕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높은 사람 아닙니다. 땅바닥에 바닥바닥 긴 사람이에요. 우리는 높아가지고 한 번 인심씀 쓰는 것처럼 내가 너 좀 먹여줄게,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지나가는 사람 질서 지켜서 성화되고 내가 법을 지켜서 성화될 것 같습니까? 그런 건요 이방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것이고 심지어 신천지도 그런 거 합니다.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 성화는 뭔지 아십니까? 내 몸에서 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죄를 억제하고 죄와는 피 흘리게 싸웠어요. 내 몸에서 어떠한 죄도 드러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 서원, 이 다짐.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평생 살아갈 때 봐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서 가난한 사람 몇 명이나 도왔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몇 명이나 도왔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끝까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회개하라. 죄 짓지 마라. 창기한테 뭐라고 했나요? 나도 너를 이제 용서한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죄를 짓지 않는 게 성화예요. 착한 일 하는 게 성화가 아니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가끔 이렇게 자신을 잘 몰라요. 그죠? 자신을 잘 모르고 어느 정도 위에 있는 사람, 어느 정도 성화가 된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마지막까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